한국인 최초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소아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진아영 교수님께서 이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시면서 특별히 자녀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한국 부모님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은 절대적 존재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자녀는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키가 작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키가 작다고 고민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일찍 자라 그랬잖아, 밥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 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찔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자칫하면 키가 작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키는 아직 크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인식을 심어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잘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은 나치의 잔악한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서 살아난 분이시죠.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의 이야기를 쓴 글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고난의 시각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어려운 일들, 육신의 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갈등, 그 외에 내 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내 삶의 힘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사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는 공의라고 하는 곳에 잡혀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공의회에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손으로 바꿀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실 주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스데반의 그 순교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55절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위대한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55절의 말씀은 하나님 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구절 속에 모두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미 이 스데반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자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즉 스데반은 눈을 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그는 모두 본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스데반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너를 향해 이를 갈더라도, 세상이 너를 향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데반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아, 너 잘 가고 있어. 스데반아, 너는 잘 살아왔어. 스데반아, 네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하나님은 그 친히 그에게 보이심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아침에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스데반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 하늘을 여시고 그가 마지막까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때에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가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내가 성령에 감동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7 금촛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제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금촛대 속에 거니시는 모습을 요한은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 역사하고 우리의 길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보기에 강자는 스데반 앞에 서 있는 70명이 넘는 공의의 의원들이 강자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이 강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야 말씀하시는 여러분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한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즉 십자가의 예수, 그분이 인자이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인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인자라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늘 자신을 향해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제자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스데반이 예수를 향해 인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요 말하기를 스데반은 가장 성숙한 기독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모든 공의의 의원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큰 소리를 지른 것과 귀를 막는 것은 대단히 언밸런스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스데반에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100여 명의 사람이 큰 소리로 스데반을 질책하며 야유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말에 당연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이 맞는 거야?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 큰 소리를 지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귀를 막고서 내게 지금 들려지는 복음을, 나를 살리는 복음을 밀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밀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입술이 아멘은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 아멘이 스데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셨습니다. 스데반 앞에 사울을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셔서 스데반을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그때 스데반을 향해 거짓 증언했던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았구나 라고만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사울 앞에 증인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스데반을 향해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은 사울이구나. 스데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가장 먼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돌을 던지자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울을 분명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울은 맨 앞에 있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소리까지 모두 다 들은 사람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소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의 마지막 말, 그의 기도는 6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무릎을 꿇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성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59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을 맞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스데반은 곧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한 구절, 무릎을 꿇고, 그것이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무릎은 왜 그렇게 뻣뻣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무릎 꿇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자의 모습으로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 기도자의 모습을 마지막에 분명히 본 한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음에 담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셔서 스데반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 스데반 앞에 섰던 사울을 예수가 만나 주실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스데반이 말입니다, 사울을 쳐다보며 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청년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스데반 앞에 사울이 있게 하시고, 그 사울이 스데반을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은 끝났어, 그의 복음 헛되고 헛된 것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선교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 역사하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 주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이번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은 이 고아인 아이들,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고 마시며 살리는 그 수많은 기적의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하셨었는데요, 그 결과 3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조지밀 목사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온 힘을 짜내서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라는 그 자리에 한 친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한 친구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조지밀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밀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장례식을 진행할 때 마지막 한 명의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장례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공개됩니다. 그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내 사랑하는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저 천국에 가서도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유언이 전해질 때 그 자리에 믿지 않던 그 한 친구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지막
마지막까지 믿지 않던 그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돌보았던 그 수천 명의 과를 끝까지 돌본 사람이 마지막에 회심한 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기도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이 연약한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